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오늘은 우리가 허무할 때 뭘 체크해 봐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주시는 본문이에요. 아주 중요하겠죠?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20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말대로 용서하겠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한, 그리고 나 주의 영광이 온 땅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한, 나의 영광을 보고도 내가 이집트와 강야에서 보여준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거듭 나를 시험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을 못 볼 것이다. 나를 멸시한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그 땅을 못 볼 것이다. 자, 하나님은 엄청 화가 나셨잖아요. 왜요? 이스라엘이 나 못 가겠다고, 가나안 땅에 못 가겠다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불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때 하나님은 이 백성 다 없애고 모세 너로 다시 시작하겠다, 네 후손으로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모세는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예와 성품에 근거한 중보 기도를 하죠. 그때 하나님은 마음을 돌리셨어요. 그러나 죄는 심판하시죠. 그들의 죄인 불순종은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지금 10번이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10은 완전수잖아요. 그만큼 계속 불순종했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들이 출애굽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수많은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을 경험했지만 계속 불순종하고 믿지 못하고 의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원망까지 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벌을 내리세요. 자, 24절. 그러나 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남과 다르고 또 전적으로 나를 따랐으므로 나는 그가 다녀온 그 땅으로 그를 데리고 가겠고 그의 자손은 그 땅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다. 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여기서는 갈렙만 언급하지만요, 뒤에 30절에 보면 여호수아도 언급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돌이켜서 광야길로 가라고 하세요. 25절.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골짜기에 살고 있으니 내일 너는 돌이켜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서 광야 쪽으로 나아가거라.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이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나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내가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너희 가운데 20살이 넘은 사람으로 인구조사를 받은 모든 사람들, 곧 나를 원망한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굴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땅을 주어 살게 하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하였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다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들어갈 것이다. 자, 만 20세가 된 사람 중에서, 즉 광야 1세대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는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래요. 나머지는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래요. 소위 객사하는 거죠. 자, 여기서 왜 기준이 20세일까요? 1장의 인구조사랑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20세 이상이 됐다는 거는 성인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에 따라서 이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또 그들은 이제 국방의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안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벌도 받아야 한다는 의미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 경로를 지도에서 보면요, 이 내용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워져요. 하나님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할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도를 보면 지금 가나안 쪽으로 이동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해변에 지름길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는 거인족들이 살고 있어요. 살기 좋은 땅이니까요. 근데 만약에 출애굽해서 그 노예 상태의 사람들을 곧바로 가나안으로 이끈다면 완전 혼비백산 돼서 도망갔겠죠. 그러니까 바로 그 지름길로 가지 않고 돌아서 시내산으로 데리고 오셨던 거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정체성 교육을 1년이나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랑 함께 한다. 그걸 눈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항상 있게 하시고 또 만나도 맨날 주셨고 또 그 성막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정도 했으면 이제 정체성 교육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끝났으니까 드디어 사명 감당하러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로 이동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가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믿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은 이제 그들이 충분히 알만하게 가르쳤으니까 여전히 원망하고 불신하면서 이제 불만을 쏟아놓은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세요. 그리고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28절에 나의 귀에 들린 너희가 말한 그대로 반드시 내가 그들에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자, 그들이 무슨 말을 했나요? 앞에 돌아가서 한번 볼게요. 2절에서부터 4절인데요. 2절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자, 그들의 말.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 말대로 그들을 광야에서 죽게 했어요. 자, 다음 31절. 너희가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걱정한 너희의 어린 것들은 내가 이끌고 너희가 거주한 그 땅으로 들어가겠다. 그 땅이 그들의 고향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굴 것이다. 너희 자식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너희 시체가 썩어 없어질 때까지 너희가 저지른 죄를 대신 짊어질 것이다. 자, 이거는 그들이 했던 불만 3절에 근거한 건데요. 3절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식 걱정했잖아요. 광야에서 죽을까 봐 걱정했고 포로로 끌려갈까 봐 걱정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니네가 그렇게 걱정했던 그 자식들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얘기했던 그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시겠대요. 포로가 아닌 주인공으로요. 이제 자식들은요 40년 동안 부모들의 불순종의 대가를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들겠죠. 그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갔을 때 그들은 그것을 교훈 삼아서 분명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요 사실 뭐 이렇게까지 불순종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 지형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준비했어요. 자, 시내산은요 이게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험난해요. 풀 한 폭이 안 보이잖아요. 진짜 말 그대로 먹고 살기가 빡센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죠. 그러니까 물도 하나님 주셔야 먹을 수 있고 음식도 주셔야 먹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반면 바람 강야를 보세요. 오아시스예요. 좀 살만한 곳이죠. 그러니까 뭐 더 좋은 데 필요 없고 그냥 살만하니까 여기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살면 되지 뭐 이렇게 고생하면서 거인족하고 싸워가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나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사실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면 그들 말대로 바람 강야도 뭐 꽤 괜찮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뭘 하시는 중이죠? 네, 국가를 건설하시는 중이에요. 국가의 3대 요소 기억나시죠? 국민, 주권, 영토. 그 나라의 건국 이념은 너로 인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복이요. 하나님을 알아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잖아요. 자, 지금 하나님이 역사의 가정 가운데서 만들어 가시고 있는 이 나라는 주권은 하나님한테 있고 국민은 아브라함 자손으로 만들어졌고 이제 땅만 얻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 그 땅도 이미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까 소위 전쟁 하는 신용만 해도 얻을 수 있는 땅이었어요. 자식이 없는 100세까지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큰 민족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거 못하시겠어요? 근데 그 몇 대에 걸쳐서 이어오고 있던 그 꿈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하겠다. 지금 이 마당에 이 얘기를 하니 정말 하나님이 기가 막히신 거죠.
지금 하나님의 꿈은요, 지금 이 나라를 완성하는 데 있지만은 않아요. 건국 이념에 있는 거죠. 지금 이 이스라엘 뺀 모든 나라는 힘센 사람이 왕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역사라는 게 결국 왕들의 이야기잖아요. 그 왕은 어떻게 되나요? 가장 힘이 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머지 사람들을 억누르죠. 그가 그 권력을 잡은 힘으로요. 그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증상으로 그런 힘의 통치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원리를 보여주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치되는 그 모델 국가를 만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공자, 맹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꿈꿔왔던 그 이상 국가를 하나님은 지금 벌써 여기서 만들고 계신 거죠. 이렇게 이상 국가를 만들면 다른 민족들이 다 와서 이 나라는 다르게 사네? 정말 사랑으로 사네? 그러면서 따라할 거잖아요.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정복은요, 사실 땅 정복이 아니라 문화 정복이었어요. 근데 그걸 안 하겠다고 하니 하나님이 그래, 니네 꿈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그냥 그래,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다가 죽어 이렇게 하신 거죠. 실제로 그들의 인생을 보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지만요, 별로 특별한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먹다가 죽었어요. 이동도 별로 하지 않았어요. 거기가 거기니까요. 목적이 없으니까, 사명이 없으니까 그냥 조금 살만한 데 찾아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결국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헤매다가 사는 이유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멋진 계획도 이루지 못한 그냥 호흡이 있어서 호흡이 멈출 때까지 먹고 산 인생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명 감당하지 않는 사람, 공동체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멋진 인생 살기로 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믿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믿을 때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 인생은 멋질 수밖에 없고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불순종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할 때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반드시 책임을 물으세요. 여기 딱 적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셨다면, 물질을 주시고 재능을 주셨다면요, 그걸 사용하라고 주신 거지 썩히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썩힐 때, 자기 인생을 이렇게 광야에서 썩힐 때 하나님은 그 책임을 반드시 물으세요. 무섭죠? 그러니까 얼른 사용하세요. 세 번째, 사명 감당하는 인생을 살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요,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정말 돈도 많이 벌고 자식도 많고 사람들하고 관계도 좋고 남부러울 게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놀랍게 다 가졌는데 허무한 거예요. 믿을 수가 없게요. 저도 믿기지가 않았어요. 왜 허무한지. 근데 제 인생에 하나 딱 빠진 게 하나님이 없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주셨는데 이 목적을 모르니까 허무한 거죠.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났고 그걸 연구했고 그리고 엄청난 광야를 통과하면서 다듬어졌고 하나님을 더 깊은 자리에서 만났고 이제는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또 나 혼자 살지 않고 여러분도 같이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이 패밀리라는 정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멋진 공동체가 만들어졌잖아요. 이렇게 기적적으로 만들어진 멋진 공동체도요,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가슴에 새기고 정말 사명 감당하는 하루하루로 고고싱해요.